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익숙한 것과 그리고 낯선 것, 그것이 서로 뒤바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정신이 아니겠는가. 여류 작가 중에 한국의 남인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자 거침없이 떠나라, 그렇다고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작가가 말하는 건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거침없이 떠나라, 그런 책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여자분들, 이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에서 떠나갈 것을 7가지로 당부를 했는데요. 그 7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7번째 그분이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째, 떠날 때는 언제나 좋은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떠나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히 성서적이고 마치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한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면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뚜렷한 확신 한 가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언제나 떠나지 못할 이유는 존재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정당성을 찾는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익숙한 나의 것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땅을 등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혈연 관계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집, 아비 집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뼛속까지 스며든 그 컬처를 벗어나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갈대아 우르 땅인데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있는 하류에 있는 아주 발전된 도시죠. 당대의 최고의 문명, 바벨론 문명, 바로 그 도시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그 당시로는 너무 발달된 그런 곳인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상황을 보면 떠날 거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없이 떠나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세계로 떠났을 때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받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거꾸로 소급해서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는 것. 벌들도 말은 못하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스킬들이 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1912년에 이 칼 폰 프리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꿀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1912년에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꿀벌 중에서도요, 이 먼저 나가서 정탐하는 탐색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꿀이 많은지, 어디에 꽃이 많은지, 그거를 알아오는 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그 발견한 꿀이나 꽃가루를 다른 벌들에게 샘플로 내놓고 그 질까지 검토하도록, 평가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탐색벌이 이제 자기 본래 이 벌집에 돌아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모습과 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꿀이 떨어져 있는지 다 밝혀주는 거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지극히 간단한 춤을 추지만 좀 멀리 떨어진 것은 팔자를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팔자를 눕혀놓은 것처럼 그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날개짓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거리가 측정이 돼요. 빠르면 막 빨리 추면 꿀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느리게 춤을 출수록 꿀이 멀리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냈습니다. 벌뿐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다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인간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벌도 자기네끼리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찍어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데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미비했던 점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1888년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여자분이 있었는데, 릴리어스 호톤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의과대를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안정된 병원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인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색다른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은 뭐냐면, 너 저쪽 극동지역에 조선에 가라. 그 당시는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이제 버젓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888년 3월 달에 제물포 항구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처음 들어오면서 그 본 걸 회상해서 쓴 글에 선창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의 거칠고 긴 머리털은 빗질을 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다. 목과 얼굴 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은 흉측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 사람들의 옷은 때 묻은 흰 빛깔로 짧고 헐렁한 저고리, 길고 불룩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 달에 2번꼴로도 갈아입지 않는 옷이다. 나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려고 왔다. 내 사랑하는 조국의 숲과 교회가 있는 언덕을 떠나서 내가 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다. 내 가슴은 벅차 올랐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는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이 호톤 선교사가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런 호톤 선교사와 같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비단 지리학적인 위치 변동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로 가야 될 거예요. 다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리학적인 변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내용, 태도, 형식, 눈빛, 손짓, 익숙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좀 더 원하는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 바라시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 태도, 형식이 세상적인 수준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깊은 차원의 신앙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다 선교사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신앙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지리학적으로 위치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또한 성도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인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될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한 선교사의 집에 하우스보이 같이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났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한 것에 보면 자기는 어떤 종교를 가질까 생각하고 선교사님 집에 가서 한번 일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집에 가서 일해보고, 다 그렇게 해본 다음에 내가 종교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선교사님의 집에 가서 일하는 동안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제 주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향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우리 삶 속의 진정한 선교사죠. 그러려면 우리 삶의 내용의 태도가, 형식이, 발짓이, 머릿속의 사고의 틀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 요새도 해녀들이 있겠죠. 옛날에는 해녀들이 많았는데 저 어릴 때 기억나요. 책받침에 해녀들이
이렇게. 근데 거기는 다 예쁜 해녀들만 있는데 실제 해녀들은 아주 쭈글쭈글한 나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해녀들도요 다 급수가 있다 그래요. 세 종류의 해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물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 해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근, 중근, 상근. 하근은 해변가에서 겨우 8회를 따는 사람. 중근은 바다속 13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근은 22m에 들어가서 2분 동안 숨을 참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고수인데요. 이게 상근인데요. 상근이 되려면 25년의 세월이 필요하대요. 25년 동안 숙련돼야 22m까지 들어가서 2분 동안 그 압력과 숨을 참고 건져 올린다는 거죠. 또 해녀의 급수는 깊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 바다에서 그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1930년대 기록을 보니까 해녀들이 일본의 대마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해녀들이. 중국의 대련까지 가고,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서해안과 동해안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다 고수들이에요. 1930년대 기록에 보니까 대마도하고 대련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사람이 1,500명이에요.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까지 올라간 사람은 3,500명. 그 당시에 제주도의 해녀들이 3만 명이었대요. 3만 명 가운데 거의 6분의 1이 멀리까지 원정 갈 수 있는 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녀로 치면 하근이겠어요? 중근이겠어요? 우리 신앙의 깊이 수준이 상근이겠어요? 고수 해녀가 되면 더 깊은 물속에,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의 안목으로 인생을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사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안목, 신앙의 세계가 깊어지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떠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이제 다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도 75세고 땅을 버리고, 그렇죠? 혈연 관계를 등지고 컬처를 꺾고 낯선 세계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까지 유대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익숙했던 데서 떠나서 완전히 낯설게 된 사람을 한 명 소개할게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우리의 피부에 가까운 한국 사람,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1977년에 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졸업도 안 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합격을 합니까? 김인호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서울대 법대 다니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1983년에 정식 검사가 돼서 서울지검 특수부검사,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천안검찰지청, 일산검찰지청, 대구고등검찰, 광주고등검찰 부장판사로 2011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되고 결혼하고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다녔지 진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1999년 7월 달에 자기가 천안검찰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천안검찰지청장으로 첫 출근하기 전날 밤에 자기가 서재에 앉아서 취임사를 씁니다. 1999년 7월 달에 취임사를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새벽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밤에 자기가 내일 취임사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됐는데요.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기사가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검찰지청장인데 기사가 이제 첫 출근을 하려고 모시려고 왔어요. 기사가. 이 사람이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기사 이름이 김경호인데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이 기사가 자기를 태우러 왔는데 형제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지청장인데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이 기사에게 김경호라는 사람인데 김경호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이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김경호 형제님 딱 한 번 불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그렇게 딱 불렀는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평생 기사하다가 이런 일 처음 당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검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가서 취임을 했어요. 그날부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취임하고 일하고 이제 퇴근할 때 자기하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에게 자기가 저녁 식사를 사겠다 그러니까 다 따라 나왔어요. 첫날인데 누구 명령이라고 안 따라옵니까? 그래서 다 따라 나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또 이 검사가 내가 2차를 쏘겠다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2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2차를 따라왔는데 전부 다 데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인데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왔어요. 2차로 가자 했더니 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 명도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거나 이 사람 정신 나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직원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넘게 전부 다 수요 예배에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2차 가니까 전부 술 마시러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여러분,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요, 2만 명 정도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실제로 교회 나간 사람이 2,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사서 준 게 10,000권이 넘었어요. 1980년대 패션 업계에서 주름 잡던 논노 패션의 유승열 회장이 맨날 이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유승열 회장이 도망쳤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인호 검사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는데, 너 그 회장을 좀 찾아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자기가 그 검사 지청장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파악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다는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딱 왔더니 검사가 딱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구나. 드디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딱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잡으러 온 게 아니라고. 나는 회장님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어떻게 예수 안 믿겠어요? 바로 예수 믿게 됐어요. 바로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제기에서 조그마한 사업체 하는데 자기 직원들과 항상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경험,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뛰어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데서 그 하악은 팔에 났다는 그런 신앙 수준으로 살려고, 위험해. 깊이 들어가는 거 위험하고 멀리 가는 거 위험해. 여기 소라 났다고.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정말 부담됩니다. 나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더 많은 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신앙적인 모험, 도전, 도약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푸시하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니까 좀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좀 바꾸고, 삶의 그 본질 좀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태도, 눈빛, 손짓, 발짓 바꿔보라는 거죠. 그거 바꾸라고 예수님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면 뭐 교회 다녀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텔레비 보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거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워밍업은 이 세상에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 이상의 세계, 가장 가치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세요. 삶의 태도와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세상적으로는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문화적인 식견과 관습, 이런 거를 좀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보시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짜증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느껴지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땀 흘리는 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땀이구나, 그런 마음의 변화와 도전,
대하기가 좀 힘들고 섭섭하고 미운 정이 드는 사람이 치근하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에서 작더라도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